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강 목사님 유럽 캠프 첫 번째 사역지가 스위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아펜젤러 시작한 그 지역에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응답이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오시는 날까지 또 프레디 전사님도 지금 크레일 지역에 이번 캠프와 또 집회 인도받고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 이미 미션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 하라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강 목사님 집중과 교회 집중 현장 해가지고 저는 그냥 붙였습니다. 집중과 나와 교회 현장 이렇게 하고, 이번에 9월 마지막 주 집중 캠프를 3군데 지교당에서 했는데, 북구지교당 캠프한 거 보고도 드리고, 또 몇 가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미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 긴 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하는 중직자, 근데 물론 이제 한나는 어머니였잖아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 또 사무엘 같은 그런 교육자 한 사람, 근데 그 교육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 어머니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 백성들이, 물론 미스바 운동은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마침 근데 역시나 사탄은 중요한 현장에 여지없이 역사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러 블레셋이 왔는데, 총으로 그때 당시 총이 없으니까 칼이나 창으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뢰로 그들을 멸하시는 것.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거죠. 예배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집중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소용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소용없는 거고, 예배하는 것도 소용없는 거고, 다 헛된 거죠. 사실은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고, 우리에게 기도가 짧은 기도라도 진짜 맨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를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원네스거든요. 한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돼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무수한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상처를 받냐? 원래 그 상처가 원래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불평하냐, 불만하냐? 왜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그게 원래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각인 뿌리 치들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 DNA는 바뀌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중요한 시간표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되니까 되도록 한번 해보고, 되는 사람 돼보려고 집중도 해보고, 되는 사람 돼보려고 애를 쓰고 변화시켜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집중해라.
말씀 속에 들어가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게 복음적인 겁니다. 안 되는데 그걸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된다 이거죠. 시켜서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세요. 저거 이것저것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다윗의 자원하는 마음, 나중에 제가 읽어보겠지만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을 건데, 그 말씀에도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한다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러니까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도 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꿈, 80 먹은 모세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고자 같은, 인생에 쓸모없는 그런 처진 것 같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400년 동안 저 신음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꿈. 다윗의 꿈도 어떤 꿈입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왜 언약궤에는 저기 바람 부는, 오늘 바람이 세게 부는데 태풍 영향 때문에 막 날아가처럼 불던데, 좀 바람 불 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람 세게 불던데 긴장하고 왔어요. 이거 왜 웃나, 그런 사람 아직 있나 모르겠는데 잠 깨시라고. 다윗의 꿈은 언약궤가 늘 관심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의 그 중심에 언약이 제대로 전달된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었던, 사무엘도 갖고 있었던 꿈이 있겠죠.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나실인에 대한 그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그 사무엘은 성경에서 약간 좀 인물이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왕정시대, 신정시대를 넘어가는 중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얻은 자녀는 특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집중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아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꿈이 뭡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의 꿈도 있잖아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원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누가 막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공문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살게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난 너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 듣고 인생이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보호할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꿈이 있었다 이거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나라도, 왕도, 왕비도, 모든 백성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혼자 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엘리야, 엘리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찾아라. 엘리야 같은 경우는 로뎀나무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라라는 미션 하나 줬어요. 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거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남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거 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직자, 한 사람의 교육자, 한 사람의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 이거예요.
꿈에 대해 얘기한다니까 뭐 이거 하고 우리가 뭐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꿈꾸는 다락방 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좋은 내용이잖아요. 또 영어로는 시크릿도 제가 읽어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잖아요. 뭐 기록하라, 써라, 뭐 꿈을 꿔라 막 하잖아요. 그건 다 내 꿈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는 12가지 인생 문제 각인뿌리 체질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는 뭐 예외겠습니까? 저도 별로 생각해 보면은 몇 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일단 먼저 민준이한테 물어보고 아들한테 물어봤다고 민준이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하고 걔 민준이 얘기했다. 너는 어떻게 하냐? 아빠 몇 점이냐? 아빠는 2점. 엄마는 몇 점? 엄마는 1점. 제가 우리 집사람 이겼습니다. 점수가 형편이 없어요. 큰딸이 생각하는 아빠의 10점 만점이 2점짜리라. 2점짜리 아빠. 그럼 대충 알겠죠? 임마누엘 수양기 10년째 되는데 뭐 성교원들 이제 10년 준비한다고 영상도 찍고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요즘 이렇게 연말 되니까 또 생각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군위에 한번 초대교회 축구 시합 해가지고 5대3으로 이겨가지고 강목사님 이기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겨야 기분 좋지, 뭐죠? 당구를 쳐도 이겨야 뭐 내기당구를 치든 뭘, 그죠? 이겨야 기분 좋지. 지는데 뭘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역시나 뭐 우리가 이겼고 또 뭐 부목사님들 같이 강목사님하고 군위에 방 이렇게 얻어서 하룻밤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또 이제 아침에 뭐 거기 교육자하고 몇 분들하고 이렇게 시합했는데 역시나 우리가 또 이겼어요. 축구는 뭐 그냥 늘 이기는 것 같아요. 잘 질 수 없는. 그래서 부목사님들하고 내년에 이제 있을 일들 이렇게 얘기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약간 요즘에는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재밌기도 재밌어요. 부목사들끼리 잘 같이 있어서 재밌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재밌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있으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분이 이동호 목사님이거든요. 이동호 목사님 빠지면 별로 재미없어요. 이동호 목사 있어야 좀 재밌어요. 그래서 김진구 목사가 제일 좋아요. 이동호 목사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진구 목사예요. 그래서 영상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뭐 그런 소통 중에 내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이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속에 있는 말은 내 아내라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형제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 얘기하지 마세요. 뭐 유목사님 말씀에는 그렇게 밤새 포럼하고 얘기하면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영은 더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말이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졌던 다니엘이 가졌던 그렇죠.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는 그 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꿈도 있거든요. 시대마다 읽어보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그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낙심할 일이 생겨요. 흔들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도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당연한 거지. 그걸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정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나를 내리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물과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정표를 주고 세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언약궤와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12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지으라고 광야길을 통과하면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이상하게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고난이 유익이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고단수가 되는 겁니다. 응답 왔으니까 할렐루야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를 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준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도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 거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려고 한 거지, 계산을 했다거나 자기 어떤 위치나 자리를 위해서 했다라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자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전도자를 향해서 진짜 도왔던 것처럼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도 성전 건축 서울하고 부산을 탐방했지 않습니까? 물론 운전기사로 갔지만,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고 건축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건 알잖아요. 이 교회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말씀 들은 것처럼 그게 딱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다 정해졌잖아요. 계약도 다 끝났으니까. 듣고 나서 교회 사무실에 듣고 나서 입원하면 좋겠네 그랬어요. 근데 직접 가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안 가봤으면, 제가 운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서 잘 되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가 함께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돼서 원네스가 될 수 있다면, 저 렘넌트, 어린 렘넌트부터 어른에 이르게, 장로님 당의 어른에 이르기까지 원네스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본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는 어떻게 되냐? 올바른 언약부터 붙잡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성가대를 잘하고 교사를 잘하고 뭐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라면, 진짜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 기도, 전도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점검해 보려면 나는 말씀, 기도, 전도가 나랑 얼마나 먼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교회 플랜이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교회 플랜이 뭐냐 이거예요. 왜 300지교를 하자고 얘기합니까? 왜 성전 건축을 하자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 29장. 화면이 띄워집니까? 네, 화면 띄워지면 같이 보고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을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만 1,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어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이 뭐냐 이거죠. 언약이 성도들 마음속에 다 스며들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본 분들은 똑같이 다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들 모였을 때 그 얘기하시대요. 또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그죠? 교회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람들이 뭐 얼마큼 모였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복음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가대를,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성가대로서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봉사를 한다, 헌신을 한다, 내가 교사를 한다, 연반이가 또 교사 또 하겠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원래 내 본업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다가 말 것 같은 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인간의 사람들이야, 사람이 사람들이야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도 하고 나한테 피해되면 싫은 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단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이 뭡니까? 그게 서밋이다 이거죠. 그래서 강단의 일부 말씀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서밋이 되라, 전도 서밋이 되라, 영적 서밋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나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포럼하는, 그래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구가 이번에 집중 캠프 하는 가운데 교회 플랜을 따라 교육자들에게 미션을 주어졌어요. 30군데 황금어장을 찾아라. 그래서 북구에 30군데 황금어장을 찾아라. 그러면 다른 곳이 황금어장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30군데 다 채우지 못했어요. 30군데 채웠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TCK 다락방, 화봉동에는 베트남, 필리핀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의 어려움 속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현장 가서 알아요. 아이들 중엔 사명자가 없을까요? 아이들 중엔 제자가 없을까요? 부모가 예수 믿지도 않은 여자아이 4학년짜리가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예배 시간, 복음 듣는 시간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4학년짜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중에서도 사명자 있고 제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중에서도 제자가 있고 숨겨져 있다 이거죠. 그런 소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교회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러기 아동센터라도 기존 교회 집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의 문이 되도록 그걸 발견했어요. 지역의 문이 되도록. 그래서 권사님이 관계를 하고 또 기록한 일산동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다락방 하기로 또 문이 열리고 CT병원의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제가 권사님과 기도했던 그 기도가 또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해서 거기 밭이 되는 거죠. 또 교회 주변에 태양분실이라고 있는데 기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니까 부모님, 형제들이 있는데 싹 다 예수 안 믿어요. 혼자 믿어요. 남편도 예수 안 믿어요. 자녀 셋인데 애들도 뭐 가까스로 보니 교회 가고 남편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근데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기존 신자는 뭐다? 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디데이 집중 캠프 때 문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와서 정보까지 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말 지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되면 아이들을 떡볶이 먹으러 많이 보낸대요. 김밥 먹으러. 그때 아이들이 온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팀이 돼서 그 현장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도받는 겁니다. 아, 저기 되겠구나. 가는 거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가 나에게 항상 가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만큼 여러분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작은 거지만 그런 거 실천해보세요. 또 호계도 베로나라는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우리는 어떤 동기가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지역의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는 것이다. 그래서 다락방은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지역을 두고 보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락방이 나중에 미션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락방이 나중에는 커가지고 누디어와 있는 그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고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구 집중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명 영접 3명 교회와 기록하고 또 7가지 현장 우리가 집중신학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지속할 문을 찾아라. 그래서 그런 응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30년 동안 부산에서 영도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도 다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의 어떤 흉내 낼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현장 속에 인도받는 것을 기도 제목은 그래요. 기도하기를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누렸던 그 전도운동을 지교회당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2점짜리 아빠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큰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큰 자녀한테 몇 점짜리냐고. 그럼 여러분 만점 맞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근데 알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2점짜리 아빠지만 진짜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그걸 알겠어요, 아이들이? 그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살린 것뿐만 아니죠. 나라와 시대를 살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교역자분들이 30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 30년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은데 30년 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성전 건축을 앞두고 중요하게 건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당의 성도님들, 그래서 기획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다윗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것을 응답을 누리고 성전 건축하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냄새나는 화장실도 탈피하고, 그래서 여자 화장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과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알려면 과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는지 새삼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과거에 내 이런 배경이, 과거에 나의 이런 상처가, 과거에 나의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의 완전 주권임을 믿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실수해서 북구에 있는 성도들을 모았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해서 지교당에 있는 성도들을 그곳에 모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 실수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와 여러분 불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맡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는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경,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로봇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오른손으로, 철장 권세 가진 이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불평, 불만할 일 많이 생길 거고 시험, 환난, 고통, 어려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병들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되는 게 없냐? 왜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경제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뭔가 중요한 걸 새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시고 선량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포럼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받은 사람이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해보세요. 중직자가 새신자, 새가족과 함께, 중직자가 렘넌트들과 함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연령을 따라 그렇게 포럼할 수 있으면 살아난다 이거죠. 그게 소통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그래서 2017년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새해를 행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습니다. 한 신학생을 만나서, 일부러 만난 건 아닌데 만나줘서 SNS 통해서 안부를 묻는 중에 참 어려워요. 1년 동안을 교회를 떠났어 있다네. 그러니까 뭔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인생에 왜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교회 1년 떠나버렸어요. 회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훈련 때 왔더라고. 훈련 때 와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자기 마음을 조금 알아줬다고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고 읽어줘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고 이해해줘도 아이들이 감사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목사가 성도님을 조금만 마음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이해한다면 그게 소통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말을 해가지고 다 소통되고 뭐 밥을 맛있게 먹어야 소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소통되는 거죠. 기도로 소통되는 거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맞고 여러분과 제 삶을 주장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2017년도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이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도약을 하고 마음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에 주셨던 다윗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북구지교당을 세운 게 아니고, 지교당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유럽 집중 캠프에 참여하고 계시는, 스위스에 참여 계시는 강 목사님과 또 프랑스 크레이 지역에 있는 우리 프레디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집회가 되어지는 현장 독일 에센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나의 현장을 찾는 그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쌍교를 통해 또 세군대지교회당, 북구지교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지속할 문을 찾으라 말씀하시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캠프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이 캠프가 계속해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팀 구성, 그런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한 사람, 교육자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원네스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원네스를 이루는 가운데 300지교를, 원네스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본격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펼쳐나갈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지금 혹 낙심됐을지라도, 연약해 있을지라도,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렘넌트 7명이 가졌던 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꿈, 로마서 16장에 전도자를 도왔던 그 7가지 별명 가진 성도들과 제자들이 가졌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